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대산에 올 때 박수 받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걸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저를 아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실 거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찌질한 모습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했던 모난 모습까지도 다 아실 텐데, 아무튼 저는 콜롬비아에서 지금 한인교회를 섬기며 그 현지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인구의 95%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92%가 가톨릭 교인들이고 약 3%에서 4%가 개신교도로 이루어져 있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매일같이 이 이상한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모든 게 다 좋고 교회도 많고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성호를 굽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모습들을 매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도 너무 좋아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무척 게으르습니다. 인건비가 싸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만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거기서는 세 사람이 3일 동안 해야 할 만큼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스페인과 유럽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정비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은 정직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무책임해도 너무나도 무책임한 그런 나라가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상 강도가 여전하고 폭탄 테러가 있고 총기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부정패도 심해서 정치인들의 비리가 끊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언론도 시민단체도 없는, 그래서 정권만 잡으면 대통령 가문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나라가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정부패하고 세금은 많이 걷지만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게릴라 전쟁이, 그리고 숲이 많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마약 재배가 성대하게 여전한 나라가 이 콜롬비아이지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은 먼저 이런 사회 시스템에 젖어 있는 한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세금 떼먹는 것 양심의 가책 없고 공문서 가짜로 만드는 일 별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통해 한인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현지 목회자들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동안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잠시 쉬어갈 쉼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처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나라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나라는 국가 부도로
사람들이 콜롬비아로 피신하고 있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 콜롬비아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지만 코로나 이후로 교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이런 일들로 콜롬비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는 말씀이지요.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신앙과 그의 제자 사역을 재신임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베드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변명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폼나게 살려고 애썼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폼난 인생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폼난 인생 됩니까? 저는 나이 30에 목사가 돼서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와중에 저는 2번이나 목회를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9개월을 견뎌야 했고, 또 한 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나콤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1년 6개월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폼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라는 제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떠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폼난 인생 되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뜻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교회 다녀도 참된 인생에 대한 관심보단 폼난 인생 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산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가치와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폼난 인생 꿈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건물에도 십자가 달아 놓았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예수님 없어도 건물 지을 수 있고요, 예수님 없어도 선교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나 상냥하고 부드럽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젠틀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나 부드럽고 예의 있고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투쟁성과 십자가의 가치가 갖고 있는 그 폭발력과 그 반항의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주일날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젠틀하고 멋있고
깔끔한 몹으로 성경책 딱 끼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손실도 없는 언제나 마이너스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소위 잘하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는 목사라고 일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교회에서 청빙 제의도 받고 오라고 하는 사역마다 변화되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목사라고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통해 제가 폼나게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목회를 때려친 겁니다. 왜? 참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산술적인 결과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참되게 사는 인생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때 목회를 내려올 때 이제는 지식으로 살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몸으로 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노가다를 9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안 져봤지만 고추농사, 벼농사 지며 살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목사로 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회에서 가장 멋진 말, 좋은 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그렇게 참되게 그렇게 멋지게 사느냐 한번 들춰보자고요. 물론 은감교회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은감교회 말고 들춰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2번 그만두고 벼농사, 대추농사, 고추농사 지며 살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벼농사를 할 때 농협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논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잡초를 깎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예초기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논둑에 잡초를 베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을 준 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더냐 하는 소리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내가 목사의 직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지금이라도 교회를 주시면 제가 목회합니다. 근데 제가 이력서 놨습니다. 이력서 넣어서 가는 게 채용이지 청빙입니까? 제가 청빙 받으면 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콜롬비아에서 카톡으로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력서는 넣지 않았지요. 근데 콜롬비아에서 이런 목사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콜롬비아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길은 항상 성공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 길에 넘어짐도 없고 돌뿌리도 없고 성령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일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거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다르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선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코로나로 생활비도 없이 근근히 살아야 하고 제 아내는 고산병으로 누워서 거동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목회한다고 했습니까? 전 목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거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누워서 거동도 못하고 제가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따졌지요. 그리고 목회를 해도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도 없이 가면 쓰고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정결함은 깨끗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함과 우리 삶의 거룩함, 신앙의 거룩함은 투명함입니다. 깨끗함이 아니라 투명한 것이요. 그래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삶이 영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단점이 보일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채 하얀 도화지와 같은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투명해서 가면 쓰지 않고 거짓 없어서 저 사람의 단점, 장점, 저 사람의 본질, 어둠이 없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목회에도 이런 성도, 이런 삶을 갖고 있는 목회자 만나기 어렵지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매일매일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삽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의 어투가 어떤 어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노에 차서 사랑의 배신으로 이 새끼 말이야, 네가 날 사랑해? 이 어투였겠느냐? 아니면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실망감이 너무 커. 그래, 네가 해봤자 네가 나를 사랑하긴 하니? 이 어투였을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어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부모는 주고 또 주고도 아까워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게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뭐 가정이나 뭐 좋은 부모 되기 이렇게 책을 뽑아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부모는 주고 또 주고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항상 안타까워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은 부모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진짜예요.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한없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자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말씀은 이것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 소망대로 하늘에 불을 내려 이 새끼를 다 태워 죽일 수 있었어.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베드로야, 너는 사람들의 바람과 그 기대처럼 내가 하늘의 군대로 이 땅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너에게 그 권력을 물려줄 수도 있었지. 왕권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베드로야, 나는 네가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때, 어린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무너질 때 그걸 막아낼 수도 있었다.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때 막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기도처럼 내 소망처럼 그렇게 폼나게 살게 할 수 있었다.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내 음성 듣고 이곳까지 왔을 때 먹을 걸 줄 수 있고 건강한 몸 줄 수 있었다.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피 흘리고 창피를 당할 때 그걸 막을 수도 있었지.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변두리로 몰리는 인생일 때 나는 너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나는 네가 폼나게 사는 인생 되기보단 참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갈 거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집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일도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길 떠나도 그 떠난 길에서 실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간판도 신앙적으로 걸고 시작한 일에 빈털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폼난 인생 되기보단 참된 인생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고 울부짖었음에도 우리를 외면할 때도 있지요. 왜? 우리가 폼나게 사는 인생 되기보단 참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폼난 인생 되겠다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된 인생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추스립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도 열심히 하면 폼난 인생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참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에서 참되게 살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참되게 사셔서 먼 훗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참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까요?